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 들으실 때 오늘 이 시간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그 은혜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몸이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정말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육체에 기쁨이 넘치며 힘이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 드리는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보라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두려워 말라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를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다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아멘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보람 보람 하나님 구원을 보람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이 시간 다같이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의 그 무거웠던 힘겨웠던 그리고 두렵고 걱정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두렵고 걱정되었던 많은 일들을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신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벽 부흥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곤하지만 그래도 수요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저들의 가란 마음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적셔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 그 기쁨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음성,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 임자해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감화 감동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찾아서 보시고요, 에베소서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의 손을 꼭 잡고 앞뒤 좌우로도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피곤했지요? 시작. 이렇게도 이야기해 줍시다. 회복될 겁니다. 시작. 그 회복을 예배 자리에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할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사람들이 더 거칠어져 가고 옳고 그름의 경계선들이 무너져 가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거짓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더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갈수록 더 심해지는 어떤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떨 때에는 참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살기 참 힘들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그런 세상이라면 나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해버리고 어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든지 세상과 단절되어진 그런 삶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와는 반대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문제다, 세상과 상종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속으로 숨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은 너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비록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도 타락해져 가고 세상은 비록 정의보다 거짓이, 선함보다 악함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세상이 너희들을 필요로 하니 너희들끼리 그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소금과 빛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총회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이 공과의 내용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총회공과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빛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함께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의 소금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처럼 살아야 돼 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그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두신 특별한 존재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요? 소금으로. 여러분, 소금은요 많지 않아도 됩니다. 소금은 조금만 들어가도 음식 전체를 바꾸죠. 맛을 살리고 부패를 막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속에 소수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리고 그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존재다라고 말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죄로 인해서 부패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고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죄의 모습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짓이 퍼지고 정직함은 사라지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점점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방심하면 관계가 무너져버리는 세상이에요. 말이 거칠어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서로 상처 주는 관계로 돌변해버리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무엇을 두셨다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두셨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을 붙들으라고, 그 공동체를 지키고 그곳에서 부패를 막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금으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부패했다고 등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부패한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무서운 경고도 같이 하시죠. 13절 후반절에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는다라는 이 표현은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두려운 말씀이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는데 삶의 변화, 삶의 차이가 전혀 없는 거죠. 세상 사람이나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이 곧 소금의 그 기능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원래는 소금인데, 우리 자체의 정체성은 소금인데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기로 결단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싫어 하고 등져버리고 다른 곳으로 그냥 혼자 성을 쌓아버리고 들어가 버리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죠. 나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속에서 분노도 똑같고 욕심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간다면 그 상태가 소금인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양은 소금이에요. 새하얀 천일송과 같이 다 각져 있는 소금이에요. 모양은 소금인데 맛이 안 나요. 희한해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강한 표현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잃고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잘하시네요 라고 하지 않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마치 예수님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지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한 부정을 사용해서 강한 긍정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죠. 너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의 역할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소금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로 썩어져버린 세상을 품고 섬기며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고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세상이 죄악 가운데 물들여져 있을 때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맛을 잃어버리고 구별됨이 사라진 신앙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절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소금의 맛을 잘 살려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세상의 빛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은요, 빛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추라고 두신 존재인 거예요. 빛으로 비추라고 두신 존재다. 그런데 소금과 빛은 비슷하면서도 역할이 다르죠. 소금은 부패를 막는 그런 역할이라면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참 어둠이 신기한 게 뭡니까? 아무리 크고 짙은 어둠이라도 작은 불빛 하나만 켜지면 그 어둠은 물러납니다. 빛과 어둠은요, 싸우지 않아요. 그냥 빛은 존재 자체로 어둠을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 경험해 보셨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켜는데 형광등이 켜져야 되는데 어둠이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샥 하면서 갑자기 불을 꺼버리는. 옛날에는 촛불 켰을 때 바람 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요즘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형광등이 분명히 켜졌다라는 신호는 들리는데, 찡 전기 통하는 신호는 들리는데 어두움이 빛을 삼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둠은 빛을 삼키지 못해요.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빛이 비치면 빛은 어둠을 이기게 되어져 있고 어둠은 힘도 못 쓰고 물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 빛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바울은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어둠 속에 속해 있었던 존재였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둠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세상이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단지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았던 존재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불신앙과 죄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전혀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그 어둠 자체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빛이 되어졌대요.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뀐 거죠.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으니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빛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의 존재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졌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 빛의 열매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도망가지 않고 이제는 세상 속에서 빛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이니까. 빛이 어둠을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빛이 어둠을 발할 수는 없잖아요. 빛은 빛만 발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빛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착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악해져가고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빛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이니까. 빛을 비추는 삶.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빛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시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빛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도망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어두움을 보고 안 돼 하고 도망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의 진실함으로 말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소금인 우리가, 빛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참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됐어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는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의 착함,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성실함의 목적은 내가 드러나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빛으로 세워주신, 나를 소금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겠다.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잘 맞추나 못 맞추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시험한다라는 이 말은요, 분별하다, 검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사람은 매 순간 스스로를 검증하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행동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빛의 존재로서, 내가 소금으로서,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행동한 것이 맞았나? 빛으로서 해야 될 모습이었나? 소금으로서 해야 될 모습이었나? 라는 것을 검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그 모습을 고쳐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공동체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 가운데 말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시험하라, 검증해 보라는 것이죠. 비록 여러분, 세상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할지라도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았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하면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되어라가 아니라 이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존재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빛이고 교회 안에서 소금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세상을 등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죄악이 만연한 그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죄로 부패한 그 세상을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아야 되는 삶이 우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세상은 너희가 필요하다. 소금인 너희가, 빛인 너희가 필요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의 모습에 실망하고 등지고 세상과 이제 어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생명 축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가 태신자들을 그렇게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쨌든 거듭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어두움인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까? 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살려달라고 합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패한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어두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저 천국을 향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손을 붙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소금과 빛의 사명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그들의 말에 좌절하고 어느 순간 이 손을 놓아버리고 우리가 등을 돌렸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과 소금의 그 정체성을 포기하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우리 빛과 소금으로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저들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 보려고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면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검증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와요? 그럼 다음 새생명 축제에 또 데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사랑의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정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서서 그들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면 결국엔 저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 앞에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당신은 빛이에요. 시작. 또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또 소금도 되네요. 시작. 빛처럼 살아라가 아니, 소금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는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합시다.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의자 한번 보시고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한 영혼 한 영혼 작정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새생명 축제일 날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빛처럼이 아닙니다. 소금처럼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 삶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자에 적혀있는 이름들을 불러가며 한 영혼 한 영혼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의 삶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 한 영혼 한 영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다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번 축제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발걸음이 귀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저들의 심령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빛처럼이 아니라 소금처럼이 아니라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고 선언하신 그 주님의 선언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합당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검증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태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려고 우리 대산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저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애타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빛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정체성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루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